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44일 차입니다. 빌립보서 발생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세 권의 옥중서신을 봤는데요. 남아있는 옥중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이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시아 지역이고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이제 교회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바울이 유럽 지역의 첫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오게 가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물질로도 도와주고 성심으로 바울을 도와줍니다.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고 또 어떤 일에도 그를 도와주기를 기꺼이 나섭니다. 이 마음으로 바울은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쁨의 편지, 이 감사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또 빌립보 교회는 또 이렇게 좋은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도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보면서 지구상에는 정말 온전한 교회가 없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부족한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빌립보 교회를 했는데요.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은 아주 귀족층들이 입는 그 옷감이기 때문에 그냥 천 조각 파는 그 정도로 그냥 장사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성 CEO 정도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이 여종을 고쳐줘서 그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자,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옥문이 열렸는데요. 이 간수들은 옥문이 열린 줄 알고 자기들이 자결하려고 했는데 자결하지 않았죠. 그 때문에 이 간수들이 이 바울이 하는 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직들 다 와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게 됐냐 이렇게 하면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물질하고 성심껏 도와주는 거예요. 이 로마가 이 빌립보까지 길을 닦아두었거든요. 그 길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빌립보 교회에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 죽을 병에서 살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해준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다툼과 분쟁이라는 아픔이 있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 그렇게 제가 개관을 했고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펴시면 처음에 인사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인사를 전하고 또 빌립보서를 보면 이 바울의 옥중서신 골몬 에필, 자, 첫 글자만 땄는데요. 자, 이 네 권의 서신서는 절대로 어둡지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서예요. 자, 그래서 이 분위기가 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고요. 1절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 옆에 지금 새빵살이 하는데 디모데가 옆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편지를 한다,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고 3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생각하고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이게 감사하고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 넘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 항상 간구했대요. 기쁨으로. 가장 좋은 이제 관계가
가족 관계도 좋은 관계지만 서로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관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옥바라지를 하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도와줬다.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질 양면으로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었다는 말입니다. 자, 6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그것을 바울은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 한번 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이제 자기 셋방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전혀 어둡지 않아요. 여기에서 얼마든지 자유자처럼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지금 못하는 그 일을, 그 몫을 우리가 대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 일을 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12절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갇혔는데 갇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수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자,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돼. 뭐 싸움이 날 지경으로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욕심을 부려가면서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자, 이렇게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그리스도를 전파했던데 바울은 이렇게 해요.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자, 이것은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죽을 고비를 워낙 많이 넘겨왔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다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차라리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24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장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겸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조금 뒤에 나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 분쟁이나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그의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셨잖아요. 그의 겸손을 알면, 그를 알면은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자기보다 이렇게 높이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낮게, 내가 당신보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낮게 보면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보고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야 된다.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게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의 특성 중에 그의 겸손하심, 낮아지심.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랑이지만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교회 일을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지 말고 나의 자기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만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죠. 자, 내가 나를 낮추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과 반대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나를 높이고 피하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낮추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봐야 우리가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때에 높이시는구나.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내가 더 나아. 내 말이 맞아. 자, 이렇게 하고 상대를 비하하면은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께 가야만 이제 그분의 겸손을 배우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제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을 때 다툼이 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려고 합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 이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와 빌립보는 로마가 길을 닦아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신약 성경이 퍼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이제 업적 중에 하나가 중간기에 로마가 길을 닦아놨어요. 그리고 그 전에 헬라 제국 때 헬라가 헬라어로 통일시켜 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통일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길로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이 이제 에그나티아라는 길인데요. 그 길을 통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제 물질도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그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아났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돌려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빌립보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디모데 보내려고 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는 골로새 교회 에바브로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자, 발음이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25절 그러나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자,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3장에 오시면 바울이 유대인 핍박자들의 공격을 늘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때문에 바울이 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들을 삼가고 나오죠. 이 계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경멸하면서 하는 표현이 계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비하하는 표현이 계라는 말이에요. 우리 수르보니게 여인 할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죠. 자, 그리고 이 개들이라는 것은 또 여기서는 이 바울을
이제 비난하며 율법을 강요하는 유대적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바울을 자꾸 이제 험담하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늘 하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뭐 자꾸 절기 지내고 제사 지내고 헌금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자꾸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해요. 바울 성격 좀 대단하죠. 그럼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이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면서 자, 괜히 이들을 유대주의자들을 생각하면서 괜히 의식하면서 자기 자랑이 좀 들어갑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좀 칭찬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자기 의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으로 이렇게 행한 의는 자꾸 이제 내가 뭐 행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자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빌립보는 제가 유럽의 바울이 세운 첫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은퇴하고 사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별명이 어떤 별명이 있냐면 작은 로마, 리를 로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통 여러분들 은퇴하고 나면 그래도 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상당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상당하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야,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바로 천국 시민권자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야. 그러면 상당히 이제 권리가 있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미국 시민권자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이 로마 시민권자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자다. 여기에 자부심 가지고 살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을 베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 이제 끝장이에요. 자, 끝에 뭐 이야기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들 아까 말했지만 제가 루디아 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자의 파워가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 권사님들이 서로 이제 싸웠던 것 같아요.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별로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이 조금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권력자잖아요. 자, 이 여전도의 두 권사님이 다퉜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2절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두 권사님이 싸웠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4장 4절 유명한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에 대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셔서 이런 것에 대한 그것도 경험이 쌓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벽돌 한 장 쌓이듯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숙되어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동안 조금 뜸했어요. 도와주러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좀 뜸했는데 다시 싹이 나서 그 마음이 다시 싹이 나서 다시 이제 에바브로디데 보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기름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물질적인 필요까지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경험,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이 예수 믿는데 힘이 있습니다.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인사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라. 이제 가이사는 로마 황제이죠. 자, 이 사람들은 황제의 궁정 관리직이나 행정직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 중에 이 교인들이 있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끝인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 시민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었는데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에 맞는 특권이 있다고 해서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성도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만약 이제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여기면서도 그런 삶이 없다면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보면서 어떻습니까? 참 좋은 교회였죠. 참 그리고 마음이 너그러운 교회였는데 아무도 사실 이 지역에서 바울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이제 권력 있는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완전한 교회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의 십자가, 그의 삶, 그의 성품, 그것을 묵상하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우리 속에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면 구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이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들이 부유했던 것도 아니지만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헌금을 한 것이 너무나도 이제 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군사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닮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통하여 반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드러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고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